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삶을 이끌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하다가 신앙의 본질, 그러면 이 한 말씀 속에 다 응축되어 있다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멘.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나타나는, 열매되는, 증명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증명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편안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시스템도 있고요, 세련된 찬양, 안락한 예배당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반면 초대교회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또는 평범한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예배를 하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의 생명력은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건물이라 발전된 그런 시스템이 아닌 우리 내면의 생명력으로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했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가진 신앙이 진짜인 그 어센틱이라는 그것이 담겨 있다는 그 모습이, 그 증명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뜨겁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들이 공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마주한 현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험악했다라는 거죠. 본문 3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공회원들은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만큼 격분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기서 없이 하고자라는 그 헬라의 원은 디아프리오라는 것인데 본래 톱으로 켜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사도들이 증언한 그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은 공회원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마치 자신들의 마음이 톱으로 썰린 듯한 극심한 아픔, 분노,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사도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른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이 5장 속에 있는 공회원들은 그 마음이 톱으로 켜지는지 경로하고 무서운 적대감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는요, 오늘날 전도의 현장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찔림을 얻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격한 분노를 터뜨리며 비난과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폭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본문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도들을 향해서, 죄를 드러내는 사도들을 향해 분노하며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한 인물이 일어납니다. 바로 율법교사 가말리엘입니다. 그는 냉철하고 신앙적인 제안, 유대적 신앙 제안적은 던지는 거죠. 그 34절부터 39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율법교사 가말리엘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다의 난을, 유다의 난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의 자기의 신앙적인 결론은 이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외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바른 어른의 소리입니다. 바른 어른의 소리. 우리 사회에 또 교회 안에 갈등과 분노가 가득한 이유는 아마도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하며 사태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어른의 부재라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적 영적 여유가 실제로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가말리엘이 그 바른 어른인 것은 맞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가말리엘의 지혜보다는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확신과 행동을 배우고 따라야 함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와 인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구원의 생명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영적 어른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공회는요, 그렇다고 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을 채찍질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채찍에 맞았다 그러면 아유 좀 아팠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채찍으로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살갗이 찢어지는, 채찍에 철과 뼈를 달아서 때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맞은 사도들의 반응이 40절과 41절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매를 맞으며 나오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매를 맞고 나오면 보통은 욕을 하면서 나오는 게 사람의 당연한 반응일 거고, 그것도 크게 못하죠. 또 맞을까 봐 중얼중얼 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며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었던 박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한 이 박해의 고난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래요? 영광을 돌리라. 그때 맞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공회에서 채찍으로 맞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에게는 주님을 전하다 받은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자신을 인정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어센틱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진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향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작은 불편함이라도 감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떠한 불편함과 어떠한 힘듦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요 고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통을 영광으로, 그 고통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알기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박해가 있었어도, 위협이 있었어도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 입술을 닫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42절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생명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들의 폭발적인 이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그들의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어서 증인이었고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성전에서 집에서도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모두를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공회원들도 있는 곳, 박해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의 중심지, 그들이 또 잡혀가 채찍으로 맞을 수 있는 개연성,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쳤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정체성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니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간다고, 큰 좋은 시설에 있다고 신앙이 막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세우면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모습에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를 가졌을지라도 중세는 타락했어요. 거듭난 구원의 신앙 정체성이 바로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 중에 한 부분은 바로 이 전도의 부재. 근데 그 이 전도의 부재가 어디서 오냐면 정체성의 부재에서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모를 때,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전도의 부재는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을 모르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또는 내 삶에 너무 집중돼서 내 거 하기가 바빠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밖에서도 못하고,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요? 예수의 사람이 된 정체성, 구원받은 정체성. 그리고 이 구원받은 정체성, 이 성령 받은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집에서 가르쳤다고. 당시에 집은 그들의 교회이기도 했고 삶의 터전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서로 양육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현대 신앙의 위기는 가정 안에 신앙 교육 부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일 하루 교회에 오는 것에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각 개인의 가정이 말씀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양육의 공동체가 되어져 신앙의 유산이 끊어지지 아니고 그의 계승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이, 재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됐고 구원받는 이가 많아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alling,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가까이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멀게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멀게는 불특정 다수인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가르치기를 주저하고 전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일까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주저할 수가 없죠. 주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제일교회가 전도를 활발하게 시작한 지가 약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8월 24일부터 1,409명한테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근데 전도의 현장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겪은 간증이 참 많죠. 전도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길거리에서 전도를 나누어주며 좋은 대접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시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경험되었다고, 이렇게 솟구쳤다라고, 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는구나. 그리고서 든 마음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동참하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구나.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하지만 저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또 모여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전도 나갈 때 갈까 말까 그러죠. 근데 갔다 오면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죠. 야, 가기를 잘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재림의 그 증인이 되어서 말하고 가르치고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들의 집안,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가 되셔서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친척에게 가르치고, 시블링스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겠죠. 자녀들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니? 자녀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제안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말했을 때 따라오는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의 말함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authentic Christian이에요. 그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전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흘려내보내고 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멈추지 않은 신앙, 역동하는 신앙, 멈추지 않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